오늘은 갈등을 넘어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속회공과 제가 한 달치를 미리 드리는데 이번 주 거 내용 설교 요약을 읽고 오신 분? 야, 여기 100점.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예습을 잘해야 잘 들어옵니다. 내용을 한번 알고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좀 잘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 다음 주는 우리가 속회 모임을 안 합니다. 수사감사주일 때문에. 제가 여쭤볼게요. 다음 주 설교 요약을 읽고 오겠다. 손. 아유, 그거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냅두세요. 나는 내 알아서 하게. 손.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도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좀 더 집중하고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명을 할 때 사람인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인자는 획이 두 개죠. 두 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혼자 있기에 보기 좋지 않아서 짝을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늘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재미있는 거 뭐냐면 대부분이 상처는 혼자 안 받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위로는 또 혼자 못 받아요. 다른 사람한테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관계가 참 오묘하고 참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어요. 서로 갈등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갈라서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까요? 왜 그럴까요? 서로 달라서 그래요. 서로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이 개와 고양이는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달라서 그래요. 개와 고양이의 의사소통이 다르다고 합니다. 둘이 딱 만났어요. 개는 고양이 보고 반갑다고 꼬리를 막 흔듭니다. 세워서. 근데 고양이 화날 때 보셨습니까? 고양이 화나면 꼬리를 세웁니다. 그럼 고양이 보기엔 쟤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꼬리를 들고 흔드니까 쟤 화났네? 그리고 같이 싸우려고 합니다. 또 반대로 고양이는 반가워서 꼬리를 내려요. 근데 개는 싸울 때 어떻게 해요? 개 보시면은 개가 물 건지 안 먹을 건지 꼬리를 내리고 안 흔들면 얘가 날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면 돼요. 꼬리를 막 흔들고 있으면 얘는 절대 안 물어요, 우리. 근데 꼬리를 내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쟤 나 공격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개가 그런 고양이를 보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의사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들은 서로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서로에게 공격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것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런 갈등은 서로의 다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 간의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갈라서게 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둘 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1차 전도 여행을 함께한 믿음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를 잘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잘 풀어줍니다. 바나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좋은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 특히 바나바는 약한 자를 잘 돌보고 잘 용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하고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보증 서줍니까? 왜 고민도 안 하고 안 서준다 그래요? 이건 저 믿어요 안 믿어요? 저 보증 서줄래요 안 서줄래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나바는요 바울을 보증을 서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다수에 있을 때 일부러 그를 찾아가요.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한테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가서 같이 함께 사역합시다. 그리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만큼 둘의 사이는 각별한 사이예요. 서로 간에 신뢰를 주고받았던.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다투게 되고 갈라서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굳이 싸운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 여러분, 누구랑 대화할 때 싸운 얘기 많이 합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합니까? 근데 왜 성경에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올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여기만이 아니라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살려고 누나라고, 자기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고 아주 얄팍한 속임수를 쓴 이야기, 덕이 됩니까? 근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요,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훔쳐봐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납니다. 훔쳐온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데려다가 간음죄까지 지은 사건에 대해서 여과 없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각색해서 빼내지 않고 그런 인간의 나약한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기록하게 했을까? 성경은요, 사람을 미워하거나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전능하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삐지고 그들도 화내고 그들도 다툰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위로가 됩니다. 아, 저렇게 훌륭한 선배들도 다투는구나, 화내는구나, 싸우는구나. 여러분, 위로함 받게 되길 바라요. 저만 받습니까? 저도 화내고 다투고 하거든요. 몰랐죠? 근데 여러분도 다투잖아요. 화내고. 괜찮아요. 그렇다고 이들도 다퉜으니까 나도 맨날 싸워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 두 사람의 다툼의 원인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툼의 원인은요, 아주 큰 게 아니라 아주 시시한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지역을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궁금한 거예요. 전도를 하고서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들의 어려움은 없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가서 보고 오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 전도 여행 팀을 구성하면서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두 사람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여기 보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갖고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서로 달립니다. 여기서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 마가입니다. 마가. 표현이 좀 달라서 그렇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인데 마가라고 합시다. 이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왜 그럴까요?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안 된다. 데려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가는요, 바나바와 친척입니다. 바나바가 마가의 외삼촌이에요. 자기 조카입니다. 자기 조카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수행원으로 함께 따라왔었어요. 같이 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밤빌리아에서 야반도주합니다. 삼촌 너 먼저 갈게 이게 아니라 밤에 몰래 도망 나와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이 이게 중간에 도망가는 게 말이 돼? 상당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바나바는 그래도 앞으로 잘하겠지, 데려갑시다,
이번에는 안 도망가겠지.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안 된다, 이 사람은 못 데려간다 라고 막아선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 문제 가지고 심히 다투게 되었고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성경을 읽다 보시면 그냥 표현한 것이 있고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조한다는 것은요, 정말 심하게 싸운 겁니다. 여러분은 싸울 때 그냥 싸웁니까? 심하게 싸웁니까? 우리 하준이하고 우리 막내 하윤이는요, 하루에 한 12번은 싸우나 봐. 얘네 근데 그냥 다퉈요. 그러면은 하윤이가 하준이를 만만하게 봐요. 5살 형인데 2학년밖에 안 된 주제에 중학교 1학년 형아가 봐주니까 만만하게 봐요. 그러니까 심하게 다투진 않지만 다툽니다. 다퉜다가 또 같이 놀아요. 다퉜다가 또 같이 놀아요. 심하게 다툰 겁니까? 그냥 다툰 겁니까? 그냥 다툰 거예요. 심하게 다툰 거는. 혹시 여러분 중에 심하게 다투신 분이 계십니까? 뒤통수도 보기 싫어요. 저 사람 보면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다퉈서 피차 갈라섭니다. 다른 길을 가려고 해요. 그리고 따로따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선교 여행을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한 팀이었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갈라서고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두 사도는 피할 수 없는 충돌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두 사도의 관계가 비극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의 확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요, 두 사도의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남과 헤어짐의 성경적인 원리를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갈라섬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진리 때문도 아니고 단지 마가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개인적인 의견 때문에 다투고 갈라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갈라졌어요? 큰일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마가가 그 전에 도망갔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일까요? 근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줬을까요? 저는 더 궁금한 건 뭐냐면 마가한테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요? 너 갈래, 안 갈래? 그것도 안 물어보고 자기들끼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두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싸웠다면, 성경적인 문제로 싸웠다면 큰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고 진리에 관해 다툰 것이 아니라 단지 마가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의 차이에서 온 갈등과 다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아마 바울은 성경을 읽어보면 아마 일중심의 사람입니다. 일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봐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경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좌우를 돌아보냐, 앞만 보고 달려야지.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럼 바울이 볼 때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흐리멍텅한 사람이에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흐리멍텅해요. 좀 힘들다고 도망쳐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개인의 일보다, 내 가정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생명을 걸고라도 기어이 해야 하는데 이 마가는 아직 멀었어. 이 생각이 바울한테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 잘못된 일이다. 다른 사람 몰라도. 그에 비해 바나바는 그래도 이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떤 일보다 사람 자체를 더 중요시 여겼어요. 과제의 달성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이 도망간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바나바의 의도는 너무나 좋은 거죠. 바나바는 약한 자를 감싸주는 인격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바울이 옳아요? 바나바가 옳아요? 그럼 어떡해? 아마 우리 중에는 속으로 그치, 바울 말이 맞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양보할 수 있어? 이렇게 손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아유,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쳐내?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상처받을 그 사람 생각 안 하나? 사람 간의 관계를 좀 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저는 어떤 쪽일까요? 바울 쪽일까요? 바나바 쪽일까요? 예전에는 저는 바울 쪽이었는데 요즘에는 바나바 쪽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바나바를 닮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런 생각의 차이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근본적으로 두 사도의 성격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의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다르다는 것을. 왜냐하면 사람마다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를 보면 나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너 그것도 못하냐? 그런 말이 해요, 안 해요? 해요. 나한텐 그것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큰 일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냐? 나하고 다른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다. 맞습니까?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한쪽 편에 서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서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정치 상황 보면 아시잖아요. 좌로 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왜 다툽니까? 남의 얘기 듣습니까? 절대 안 듣더라고요.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러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나 선호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하영이는 마라탕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저는 한 젓가락도 안 먹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맛으로 먹는지. 그러나 좋아하는 거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만 해도요,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큰 소리를 기도하는 사람 보면 아,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냐고 핀잔을 쥐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 중에는 큰 소리로 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수 없어요. 최근에 저희 이제 큰 삼촌이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되셨는데 지방 연합붕회를 가셨는데 저한테 얘기하기를 자기는 본인은 이해할 수 없대요. 왜 저렇게 손을 들고 고함을 치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근데 저희 큰 삼촌이 오랫동안 천주교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조용한 기도 들으시지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고, 큰삼촌도 큰삼촌 하시는 것이 또 좋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랬더니 가만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우리 중에는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어요.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바울은 성교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둘 다 맞아요. 바나바의 입장, 그의 성격을 보면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맞고, 바울의 입장,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입장을 보면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의 고리예요. 갈등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사실 별거 아닌 문제인데 그냥 안 데리고 서로 따로 가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너 그렇게 했어? 라고 한번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마음이 이렇게 딱 닫혀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어서 이 송천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적이에요. 여기 얼마나 다른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성령은 일치의 영이에요. 한 분이시고 하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요 서로 다투기는 했지만 인간관계의 완전한 단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과 다투게 되면 극단적으로 당신 같은 사람과는 다시는 상대하지 않겠다면서 돌아서게 됩니다. 아예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핸드폰에서 삭제해버리고 차단해버려요. 여러분은 차단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절되면요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비판하고 무시하고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다투는 과정에서 상처를 깊게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점 또한 단점으로 받아들이고 비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관계를 끊고 미워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투기는 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어. 피할 수 있어요? 지금이야 차단하면 그만이지만 천국에서 만났는데 얼마나 창피해. 별거 아닌 건데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걸 따져보면 관계를 끊고 사는 것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은 서로 다투고 갈라서긴 했지만 이 아름다운 관계는 단절하지 않았어요. 물론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타협할 수 없다는 것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팀으로 사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점에서 같이 있고 계속 갈등하고 다투기보다 그냥 서로 헤어지고 따로 사역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두 사람은 이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 동지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둘이 화해했더라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둘이 화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화해의 흔적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여전히 바나바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다투면은 뭐부터 한다? 삭제해버린다. 그 사람 얘기 나오면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를 향해 나의 동역자다. 더 중요한 증거가 나오는데 마가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거든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1절입니다. 시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니, 분명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된다. 걔 때문에 자기와 끈끈한 관계였던 바나바까지 등질 정도로 마가를 싫어했던 바울인데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좀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오면 안 되겠니? 그가 내 일에 유익한 자가 되었어. 관계가 회복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마가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이렇게 변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다 화해했을 거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어떤 사람과 다투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 때문에 흑백 논리에 빠져버리곤 합니다.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견은 서로 달라도 서로를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의 사랑과의 관계는 깨트리면 안 됩니다. 관계가 깨어진 채 가슴에 상처와 응어리를 품고 사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다투었다면 빨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그들은 서로 다투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39절 4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워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바나바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며 저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서로 다투었다고 해서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구원,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은 다투었고 싸웠지만 전도 여행을 포기했을까요? 에이 안 해! 그냥 너랑 안 살아 이제. 그리고 그냥 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방으로 갔고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것도 잘 만나야 되지만 헤어지는 것도 잘 헤어져야 된다는 것을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영원히 같이 있고 함께 일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 두 사람이 뜻이 맞았어요. 그래서 사업을 같이 합니다. 이것을 우리 뭐라고 이해합니까? 동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업을 했어요. 근데 동업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돼도 문제예요. 안 돼도 문제예요. 왜 잘 돼도 문제입니까? 잘 되면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문제예요. 안 되면 이 피해에 대한 손해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에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잘했지만 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동업하는 사람과 잘 헤어지느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갈라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연애할 수 있어요. 다 결혼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귀다가 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막내 하윤이는 벌써 지금 3번째 바뀌고 있어요. 이때 성인 남자 여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헤어지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중요합니다. 또 한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옮기는 당사자 얼마나 고민과 갈등이 많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분도 있는데 목사님에게도 미안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들도 참 미안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잘 헤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서로 얼굴 붉히고 고소하고 상처 주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없는 소문 만들어서 그 사람을 흠집내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것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만남과 헤어짐의 성경적인 원리는요 딱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만남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헤어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만남도 예수님을 위해, 헤어짐도 예수님을 위해. 누구를 대하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번째 원리는요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자. 우리가 헤어질 때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절대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야, 네가 옳고 저놈은 틀렸어. 절대 용서하지 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미워해 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안 하죠. 그치, 내가 옳아. 저놈은 틀렸어. 그래,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쟤를 미워할 거야. 밤새도록 미워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욕을 먹었지만 욕하지 않았고, 모욕당했고 조롱당하지만, 심지어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았지만 주님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전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갈 사람, 저 같으면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예?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라고 했던 그 로마 군사들 제일 먼저 찾아갈 거예요. 봐라, 내가 나왔지. 이러지 않을까요? 안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인정하고 좋은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공동의 목표를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가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라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두 사도는 헤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세, 교회를 향한 자세는 근본적으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헤어지지만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이들의 기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원칙과 목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함께 웃었지만 지금은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도 선으로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넘어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갈등으로 깨어져서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상처의 벽이 무너지고 다시 사랑의 다리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